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호수아를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사용을 하시고, 이 사사를 세울 때는요 어떤 한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전반부에 나오는 우리가 처음에 온니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에훗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삼갈은 잠깐 한 줄로 나오고 드보라가 나오는데, 온니엘과 에훗은 밑에 유다 지방, 베냐민 지방, 그러니까 남쪽 지방에 사사로 활동을 했고, 지금 드보라가 등장하는 이 드보라는 이 북쪽에 납달리 스브론이 나오는 북쪽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사들은 보면 사사가 통치하고 처음에는 40년, 80년, 이 드보라도 오늘 4장에는 안 나오지만 5장 맨 마지막 절 보면 이 5장은요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 하나님께 주신 이 힘으로 전쟁을 이긴 이후에 노래와 같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5장 3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러니까 40년, 80년, 40년 이것만 해도 벌써 한 160년 시간이 이제 가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나오는데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 다시 한 번만 보면 이 3장 우리가 7절 보면 3장 7절에 온니엘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3장 12절도 한번 가볼게요. 12절 가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 가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 사사가 등장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민족을 사용하셔서 가나안에 남겨져 있는 이민족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거기를 벌하지 확대하고 징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그거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아까 3장 7절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왔는데, 3장 7절에 두 절만 더 가면 9절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나오죠. 3장 12절에서도 악을 행했다 나오는데 15절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나오고, 4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나오는데 그 4장 3절 가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 반복되어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시기로 보면 아까 40년, 80년, 40년이 긴 시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짧게 바로 가까이 나오니까 그냥 뭐 매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40년이라는 시간, 80년이라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 간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 1년 만에 뭐 6개월 만에 이런 게 아니라 긴 시간의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쯤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징계하면 다시 깨닫고, 이 40년, 80년 절대 짧지 않은데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전성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일 수 있는데, 약간 두려운 것은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멀리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평탄해졌는데 어느 순간 내서 이 마지막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 부르짖을 시간도 없이 그냥 소멸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을 절대 원치 않으세요. 사사기 가운데 더 큰 그림 중에 하나는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를 구원하신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부르시는 거 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데 긍휼의 방법으로 이민족을 통해서 제재하죠. 깨닫게 하죠. 징계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나타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우리 가운데서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에서는 그 구체적인 그 사례 하나로 드보라가 등장하는데 여선지자라고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마치 사무엘로 가면 사무엘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없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무엘이 왕도 세우잖아요. 사울을 세워놓은 이후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가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4절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는 종려나무 아래 라마와 5절입니다.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이거는 뭐 어떤 도시라기보다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그러면서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았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영어로 이 재판관이라는 저지라고 나오잖아요. 그 재판관인데 평상시에 사사야 하는 일은 40년 동안 평온했다고, 80년 동안 평온했다 나오잖아요. 전쟁은 뭐 80년 동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고 평탄한 시간이 있을 때 사사는 뭐 하냐면 그들의 그 민족들 가운데 어떠한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재판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 재판하는 게 훨씬 더 길어요. 그죠? 전쟁은 짧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엔 재판을 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지도자로 그렇게 하는데 종려나무 아래 여기가 드보라가 재판하던 그러한 장소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위기의 상황에 드보라가 아히노암의 아들 6절 바락을 불러내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장수를 세우는 거예요. 바락을. 그래서 불러다가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볼산에 납달리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닐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보시게 되면 7절은 아직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장면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그의 무리들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이제 이 가나안 하솔 왕 야빈과 시스라와 이 전투가 있는 장면을 기송강에서 전투할 것을 미리 얘기합니다. 근데 8절에 바락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하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마치 드보라를 하나님 대하듯 이런 보이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9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건 드보라를 의지한다기보다는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락이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런 분명히 우리가 그냥 이해가 되죠. 그런데 9절에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락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결단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선지자를 의지하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미 전쟁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 드보라를 먼저 세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장면을 보면. 그래서 준비해 놓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사람과 동행한다. 우리가 마치 언약궤와 법궤가 있을 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과도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험난한 자리에 우리가 뭐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징계 손 앞에 주님께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 다행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볼 수 있는 눈이 그래도 있어요.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좀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죠. 9절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바락을 지금 나가라고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읽지 않았는데 11절에 한 장면을 집어넣어놨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거는 지금 이 시기하고 안 맞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헤벨이 나오는데 11절에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21절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지금 이 여인이에요. 헤벨의 아내 야엘. 그래서 여기 지금 야엘이 헤벨을 이 가문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이 모세의 그 가족이죠. 모세 장인의 가족이 지금 오늘 전쟁에 있을 이 지역에 거주하여 살았었던 것을 잠시 설명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전쟁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 헤벨 가문 사람들은
이 시스라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잘 융화돼서 살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전쟁 가운데 대패하거든요. 기손에서. 시스라가 이 기손강은 그 지중해 쪽에서 가나안 흐르는 강이 있어요. 북쪽에. 그러니까 이 기손강은 그냥 계곡에 흐르는 강이 아니라 넓은 평야처럼 돼 있어서 비가 오면 막 강물이 넘친다고 그래요. 비가 안 오면 골짜기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주변은 평지처럼 돼 있지만 지반이 약한데 이 시스라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기손강으로 내려왔을 때 이게 철병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겠죠.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했다고 그랬는데 예측하고 상상하기는 그 집안이 약한 거기에 철병거가 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뭐 전쟁 때 뉴스 혹시 보신 분 아시겠지만 봄에 얼었던 그 땅이 녹으면 탱크들이 지나가다가 그 진흙창에 다 빠져서 못 움직일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모양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 그래요. 왜? 못 움직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시스라가 막 도망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금방 이 헤벨의 아내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겐 사람 이 가문하고 이 야빈의 왕 이 가문하고 화평한 관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이 헤벨의 집에 들어가서 이 아내 야엘을 보고 나를 좀 숨겨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엘이 시스라를 숨겨서 이불에 덮여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18절 세 번째 줄 보세요. 영접하여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서 편히 쉬게 만들어줘요. 이게 근데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게. 시스라가 그에게 19절 말하되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마시고 따뜻하게 전쟁에서 막 도망치면서 간신히 피해왔잖아요. 숨겨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덮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살았구나 하고 잠들었던 것 같아. 예,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하죠?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어서 내게 물으면 어떤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나오죠. 21절 그가 깊이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 장막을 치는 말뚝 이거 뾰족하겠죠. 그걸 들고 와서 방망이를 들고 관자놀이에 대고 상상을 해도 머리에 대고 그냥 그걸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22절 가니까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 야엘이 나가지요. 그를 맞아들여서 들어오라고 보여줄 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보여줍니다.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가장 큰 군대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했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사건이 오늘 바락과의 기손강의 전투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있는 3장, 4장 여기 오면서까지 보면 이 그림을 그리시면요. 가나안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은 전쟁이 나오고 모압 왕이 또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지금 원래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정복하라고 가나안에 들여보냈는데 지금 사사기 오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이민족의 손길이 계속 들어와요. 메소포타미아 오죠. 가나안 왕 내려오죠. 모압 왕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 땅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민족이 그 땅을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땅은요,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은 강력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강력하게 유혹해서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문화명령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정복하고 주님의 뜻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다스려야 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공략하고 다스리고자 침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단순히 살리시는 것만 원하시는 건가?
아니요. 이미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해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지켜내게 하죠.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큰 그림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40년, 80년, 40년 평탄한 삶을 주세요. 그동안 뭐 하라고 주실 거예요? 40년 동안. 전쟁을 기억한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지켜내라고 지금 계속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붙들고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온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에웃을 통해서 그 뒤에 또 기도부터 계속 나오겠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약간 다른 면 하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구원자로 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예측을 뛰어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마치 다른 온니엘과 에웃을 바라보게 되면 바락이 가서 시스라를 팍 다 이기고 군대 장군을 죽이고 하소랑 야빈까지 쫓아가서 가나안을 점령해버리는 이런 완벽한 승리를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이기냐면 바락의 손에 시스라를 주지 않아요. 드보라를 통해서도 일하지 않아요. 생각지도 못한 누구죠? 금방 있었던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힘을 줬고 나에게 능력을 줬고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웠어요. 그러면 가끔 교제하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늘 만나는 건 아니고 늘 통화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교회가 어때요? 라고 이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질문에 뭐가 느껴지죠? 교회가 어떻게 요즘에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거 물어봐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인이 늘어나면 그러면 교회가 평탄한 겁니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한 여인, 한 지역에 그 이전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여 없애는 모습, 악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하실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더본교회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그러한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신기한 손길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께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이런 거는 개척교회 하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생각지도 못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저분이 와서 저런 일을 하실 줄. 우리가 이거 녹화해가지고 보내니까 사람 이름 얘기 못하겠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저런 일을 하실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마치 그분들이 이런 설교 들어야 되는데 마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헤벨의 아내 야엘처럼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합니까? 관자놀이 말뚝 이걸 대가지고 이 자체도 너무너무 끔찍해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사용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약간의 모습의 이 죄의 모양이라도 다 없애시고 하나님께 정말 성실함으로 온전히 서고 기도에 충만한 모습으로 주께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라는 분명한 약속에 붙들려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한 날 또 그렇게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